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아주 웅장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내주께 찬양 인도해 주신 헵시바 찬양팀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찬양도 예배입니다. 저희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시 반에 우리 헵시바 찬양팀이 내주께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꼭 10시 반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늘 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많이 들으셨죠? 믿음으로 천국 간다. 저희가 항상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 있으면 만사 형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없어지고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죠. 그래서 죄악된 세상이고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탓하려고 하지만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하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많은 이 세상으로 인류를 내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런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신 도구가 있는데, 그리고 그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하여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정의를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 11장에 믿음이란 단어가 26번이나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가장 처음 딱 시작이 뭐냐? 그 믿음의 정의를 알려주고 있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직 우리가 손에 쥐지 못한 것, 얻지 못한 것, 미래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믿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힘쓰고 애써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노력으로 내 안에 스스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힘쓰십니다. 마치 믿음이 어디서 그냥 나올 것처럼. 근데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선물을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도 선물 줄 때 예쁘게 포장해서 주잖아요. 하나님도 이 믿음이란 선물을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그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복음,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믿음이 조금씩 더 자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믿음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믿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입니다. 믿음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다. 성경을 보시면 오히려 이 믿는 성도들에게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죠. 그 믿음 있는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믿음 있는 선진들이 이런 환난과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사랑할 터인데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받고 믿음이 생기면은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더 많은 환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그 병만 주신 게 아니라요,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환난이 올 수도 있지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과 죄악의 유혹이 몰려올 때 그것도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저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라고 명하면 그대로 옮길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것이죠. 금요일 날 저희가 우리 학생들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가르쳐줬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하면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저 산 옮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산을 옮겨야 되죠? 근데 여기 산이라는 것은요, 진짜 산이 아니라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 문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라 문제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 믿음의 방패를 입으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자는 사단 마귀잖아요. 사단 마귀가 화전, 불타는 화살을
막 저에게 지금 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의 유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과 아픔으로, 어떤 분에게는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화전을 지금 막 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믿음의 방패로 다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환난, 고통과 역경을 견디는 힘입니다. 견디는 힘. 첫 번째는 이기는 힘이었고요, 두 번째는 견디는 힘이에요. 왜냐하면요, 때로는 저희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역경과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때 그게 아니라 때로는 그 아픔 혹은 그 고통, 그 역경이나 환난을 그냥 안고 가라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경우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와 말씀이 너무나도 크고 또 그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신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에 나와 있죠. 아마도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눈병, 안질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서 고름이 질질질질 흘러내려왔죠.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증거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랬대요. 아니, 당신의 눈병도 못 고치시면서 뭐 이런 말씀을 증거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 눈병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냐?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놔두셨다는 겁니다. 너 이거 평생 안고 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계시의 지극히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가시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 봐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 가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약한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을 보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게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 모두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시를 없애주실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바울처럼 그대로 남겨두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고 그 가시를 안고 품고 우리가 이 경주를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저희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높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어떤 믿음으로 이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견딜 수 있냐?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거 저희 다 믿죠. 근데 2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저희가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이기고 혹은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상을 바라보고 그 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힘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의 장이잖아요. 거기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모세에 대해서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는 24절에서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그 애굽의 왕의 궁전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면 앞으로 왕자가 될 사람이에요. 얼마나 편안하게 평생 살 수 있습니까? 거기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학식을 다 배웠고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아주 편안하게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죠. 25절을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보세요.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였죠. 그 애굽의 왕궁에서 평생 살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택했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나와 있죠.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깨달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모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막 솟구치 철러 올라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옳은 길이 다른 데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면서 능력까지 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26절의 끝에 보시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 그 애굽의 왕궁 안에서 받는 그 모든 그 쾌락과 낙을 받아봤고 체험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늘에 있는 상급이 그거보다 더 크고 그거보다 더 좋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왕궁에서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목회자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장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권사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집사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저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사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처럼 그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에 있는 상급보다 더 큰 상급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도하는 바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목회자들과 전도사나 선교사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일꾼들이 나와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 세계 땅끝까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녀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길을 가려면 모세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신 게 믿음에는 낙심이나 절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혹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 그 믿음의 힘을 주셨기 때문에 더 큰 소망이 있고 더 큰 상급이 있고 더 좋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병도 주시고 약도 주셔요. 어려움도 주시고 그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는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보시면 우리가 보이는 소망을 소망이라고 안 하죠.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이미 얻은 것이지. 소망이란 것은 보지 못하는 것, 아직 바라는 것, 기대하고 있는 게 소망이죠. 근데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정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는 사랑도 있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나타나서 일을 할 때는 그게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 율법사였죠.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변해서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할례, 무할례, 율법 이런 거 상관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사랑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가치관과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눈 멀어서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안수를 했는데 안수하는 순간 그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죠. 이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올바른 가치관으로 그리고 올바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분별력을 줘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저희가 욕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런 것을 없애준다는 것이죠. 왜?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갖고 있었는데 더 큰 상급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세상 것을 놓고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웠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버리고 이제는 담대히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저희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 타락한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홀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을 보실 때 그 증거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처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죠? 출애굽기 3장 2절 보시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 떨기나무가 불에 붙어 있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받고 있었던 그 고난과 연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풀무불 같은 애굽이다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그 왕이 그들을 풀무불로 던져 넣었죠. 세 친구를 던져 넣었는데 그 불 가운데 4명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죠. 이것도 역시 바벨론 포로 그 풀무불 같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에스겔도 역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인데요, 에스겔 1장 27절 보시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었냐면요, 불 가운데 있는 단쇠 같은 모습이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불 가운데 있는 단쇠 같은 모습. 이 단쇠라는 것은 놋 같은 쇠가 불 속에 오랫동안 달고 나서 막 이렇게 빛나는 그런 쇠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래요.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바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있는 역경과 환난과 연단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영광이라고 그러면 자랑할 만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자랑할 만한 것이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 이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고충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함께 체험하고 함께 느껴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모든 고통을 함께 체험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바로 임마누엘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나오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환난이나 역경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에게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독립심이 안 크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해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주려고 하죠. 하나님도 저에게 똑같은 겁니다.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스스로 헤쳐나가고 이기고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이 뜻을 위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신, 태초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그 모든 역경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엄청난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을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자라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어둠과 죄악이 충만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 저희가 품고 가야 할 역경이나 연단이 있다면 능히 견딜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잘못된 사상이나 생각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것도 고쳐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품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믿음을 저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이 지켜주심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 모든 권속들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늘 기쁨이 충만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삶의 보람을 느끼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소서.